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창세기 28장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실상 약 한 달간 고민을 했습니다. 본문의 흐름과 내용뿐 아니라 문체와 그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 등 다양한 면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가장 평범하고 쉬운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저에게 눌려오는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야곱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내가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을 해줘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또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고 또 차남인 야곱과 함께 공모하여서 쉽게 말해서 새치기를 했죠.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하고 야곱의 그 목과 손에 양털을 이렇게 붙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거죠. 그 에서가 이 사실 때문에 분노를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가 또 염려를 해서 이삭도 설득하고 야곱에게 얘기하기를 잠시 동안만 하란에 있는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야곱은 아마 생전 처음일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외삼촌 하란에 하란까지 가는 거죠.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이니까 그때 이삭이 브엘세바에 있었죠. 북쪽 단을 넘어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점인 중류나 상류쯤 될 거예요. 하란까지가 아마 여기서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국 심양이나 아마 북경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잠시 피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난생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는 야곱의 심정은 참으로 곤고하고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고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나를 반겨줄 것인가, 에서가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가운데 또 길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나중에 베델이 이랬지만은 거기서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하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것이죠. 요즘 야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야영해야 재미있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보면 기록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맹수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상황인데 야곱이 혼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참으로 곤고하고 난처하고 걱정도 되고 살상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8장 10절인데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더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기를 이르되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0절에서 11절이 야곱이 처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더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무도 없는 들판에 야곱이 홀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자는 거죠. 야곱이 처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꿈에 본적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얘기할 때에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 왜 그러니? 이 한마디쯤은 또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한마디도 야곱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정말 위대한 약속이죠. 약속을 하는데 그냥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에게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란 것을 여기에 은근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하는데,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이죠. 예, 그 약속을 계속하겠다는,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여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자손들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이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아브라함에 간 약속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15절에 야곱이 처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는 앞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항상 지켜주시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 말로 형언하기 힘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반응과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에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특별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어떤 인간적인 것이 있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에 일대 전환점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했을 때에 야곱이 반응을 보면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마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 또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엄청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오늘날 저희들이 교회 나가서 여러 가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각, 새로운 깨달음, 그 인식의 변화죠. 예. 이것이 훨씬 더 리얼하고 구체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듣고 하나님 어떻다, 다른 사람이 간증을 듣고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서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 지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의 변화와 태도입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굉장한 고백이죠. 여기 보면 두렵다라는 말을 했어요. 두려움, 경외. 그전에는 야곱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거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두렵도다. 그전에 하나님 안 두려워한 건 아니지만은 아마 적당히 두려워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공모해갖고 필요하다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서 속임수도 좀 쓸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교회도 좀 안 나갈 수도 있고 여하튼 자기 나름의 어떤 신앙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나름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예.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와 자세의 변화, 행동이라 할 수 있어요. 의지라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알기로는 야곱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곱은 아침형 인간이에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늘상 있는 것이겠지만은 여기에는 특별히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믿음이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행동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서 또 자기 베개로 삼던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거는 제사행위거든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름을 새로 짓고 말이죠. 아주 야곱의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정의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도 여기, 17절에도 이곳, 19절에도 그곳 하면서 하나님의 집, 하늘 문, 베델 하는 그 동사들이, 명사들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 바꿔버렸어요. 어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철학이 바뀌었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예. 서원을 하는데 야곱이 요걸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야곱이 서원을 서원하여 가로되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조된 것이에요. 예. 야곱이 서원을 서원하여 가로되. 예.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며, 그 야곱에게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뭐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전에도 야곱이 나의 하나님 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이건 좀 특별한 서원입니다.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 이게 언약 용어라 그랬죠.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언약적인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전에는 뭐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렇지만은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서원을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죠. 예. 그 다음 내 소득의 모든 10분의 1, 11조죠. 쉽게 말해서. 이것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에 나와요. 그런 것을 볼 때에 11조는 사람이 자기 왕에게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는, 자기가 왕으로 모시는 그분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10분의 1, 그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생애, 내 모든 소득, 모든 걸 다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서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치겠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는 반드시 야곱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사에서 많은 그 교회사의 믿음의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존 웨슬레도 그렇고 뭐 파스칼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손에 붙잡혀서 특별하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평상시에도 늘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좀 행운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늦게 예수 믿었어요. 늦게 예수 믿은 것은 행운이 아니죠. 그러나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대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완전히 인생을 바꿨죠. 저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일대 혁명이었다. 전환기였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뭐 사실상 부모도 배신하고 형제도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죠. 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목사 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우리 신앙이라면 그냥 주일날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그거 좋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무엇보다도.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너무나 귀중히 여기고 평상시에 성경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신앙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간증이 없다. 자기만의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늘문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평범하게, 무난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 해오셨다면 좋습니다.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